이정한 시간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이 아닌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세요. 왜 성공이 아닌 삶의 자세를 배우도록 요청할까요? 왜냐하면 삶의 자세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자세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닌 삶의 자세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본교 성경 주석은 시인은 그에게 내리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보답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어서 시편 116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의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 앞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죠.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그러죠. 어떤 인생의 큰 환난과 절망과 슬픔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역사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오라고 했었을 적에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최고의 보답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한 기록인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독일보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러죠.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를 논의했다라고 그래요. 금과 보석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논의한 끝에 우리의 미래를 드리자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신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서 후손들을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자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즉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공중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죠. 이 소원이라는 말은 원래 이렇게 해 주시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형식의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적에 우리가 그 소원들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갖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모든 소원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이끌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춘추자시전에서 전하는 고사성어 결초보온이란 고사성어를 아시는가요? 이 고사성어는 풀을 묶어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갚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에 유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젊은 애첩이 있었습니다. 유무자가 병에 걸리자 본처의 아들인 유가를 불러서 내가 죽거든 내 서모를 꼭 개가시키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깊어지자 유무자는 유가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내 서모를 순장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뒤에 유무자가 죽자 아들은 서모를 개가시켰습니다.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마련이라 맑은 정신을 대한 유언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서모를 개가를 시킨 것이죠. 얼마 뒤에 위가는 진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자 장수로 싸움터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적의 장수 두해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두해의 발 앞에 풀을 엮어서 두해를 넘어지게 했고 오히려 위가가 두해를 사로잡아 공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게 된 위가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속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나는 서모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내 딸을 개가 시켜 살린데 보답한 것이요. 그러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결초보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딸을 개가 시켜줘서 살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위기의 때 당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보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죠. 오늘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